어떤 좋은 것도 아끼지 않고 주심. 둘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바울의 두 번째 질문에 표현되어 있는 개념은 궁극적으로 어떤 좋은 것도 우리에게 아끼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울은 주권적 시혜자이신 하나님의 충족성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단호함을 지적하므로 이러한 생각을 전달한다. 세 가지 사항을 언급하면 바울의 논증이 설득력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바울이 우리의 구속이 큰 희생을 치른 것이라는 점에 대해 시사하는 바를 주목해보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셨다.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떤 것을 주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더 이상 무엇을 가지고 계시겠는가? 우리는 갈보리 사건이 성부 하나님께 어떠한 희생을 요구하는지 알 수 없다. 예수님이 우리 죄로 인한 형벌을 맛보셨을 때 무엇을 느끼셨는지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알 수도 없으며 깨달을 수도 없다. 하지만 이것은 말할 수 있다. 사랑의 깊이를 무엇을 주는가로 측량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갈보리에서 죄인들에게 주신 사랑보다 깊은 것은 결코 없었으며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사랑의 선물도 하나님께 그만큼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다면 계속해서 그 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것은 믿을 만하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이미 받은 것 외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리라는 두려운 감정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갈보리를 사려 깊게 바라본다면 이런 기분이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둘째로, 바울이 우리 구속의 유효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를 주목해보라.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사실 자체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리라는 보증이다. 그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방금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큰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시는 것은 자연스럽고도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목적상 일관성을 지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것을 더 주시는 것은 필요하며 또한 확실하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십자가에 대한 신약의 견해는 때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 이상을 포함한다.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시는 근거와 이유로 제시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장전된 총에는 발사될 수 있는 잠재성이 있을 뿐이며 총알이 발사되기 위해서는 방화쇠를 당기는 행동이 필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구원의 가능성만을 이룩한 것으로 방화쇠를 당겨서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믿음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미인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다. 총에 탄환을 장전한다고 해서 곧 발사되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엄밀하게 말해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며 우리가 아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아무도 구원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사실상 아무도 복음을 믿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약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신약의 견해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 모든 사람, 즉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으며 적당한 때가 되면
영화롭게 하실 모든 사람을 실제로 구원했다는 것이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의 수단인 믿음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의 일부이며 믿음으로 얻게 되는 죄사함과 평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완전히 주신 선물이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믿음은 우리 자신의 행동이다. 하지만 믿음에 대한 신학적 진리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 신자로서 하나님과 맺는 새로운 관계, 그리고 이러한 관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모든 선물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확보하게 된 것이다. 십자가는 어떤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십자가 사건은 택하신 자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의 핵심이며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대신 죽어주신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그 다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확보하고 보증해 주었다. 이제 이 절의 헬라어가 문자적으로 어찌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는가 라고 말하는 이유를 알게 된다. 하나님이 도저히 그렇게 하시지 않을 수는 없다. 그리스도와 모든 것은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라는 하나의 선물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공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를 위해 대리 속죄로 죄의 장벽을 제거하려고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사실상 우리에게 나머지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한 문을 연 셈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선택부터 최종적인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이며 그 여러 단계와 부분을 한데 묶어주는 연결고리를 잊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확신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다음 사항을 생각하게 된다. 셋째로, 바울이 우리의 구속의 결과들에 대해 시사하는 바를 주목해보라.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한다. 거기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부르심, 의롭다함, 영화는 이미 언급되었으며 성령의 다양한 사역 역시 로마서 8장 전체에 걸쳐 언급되었다. 실로 여기에 그 내용이 풍성하게 나와 있으며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또 다른 것을 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섭리적으로 공급될 것이라는 우리 주님의 확신을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다시 지적하신 진리다. 아니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이 아니라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관대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의미한다는 점을 곰곰이 묵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 문구를 1절의 그러므로 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바울 특유의 목회적 논리로서 독자들이 가질 수도 있는 잘못된 추론을 미리 선수쳐서 반격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그의 마음에 가장 근접하게 다가가는 셈일 것이다. 바울이 1절에서 반격하는 잘못된 추론은 그리스도인이 연약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를 받아들이는 일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바울이 여기서 반격하는 잘못된 추론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어떠한 이득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값진 것을 상실하게 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독교의 제자도는 1066과 모든 것에서 라운드 헤즈가 말하듯이 옳기는 하지만 불쾌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바울의 확신은
이러한 추론을 미리 교정해 둔다. 그 말은 우리의 주권적 시혜자이신 하나님의 충족성을 선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종들을 다루시면서 어떤 단계에서도 그들이 조금이라도 개인적 빈궁함을 느끼거나 그런 빈궁함에 대해 조금이라도 두려워할 만한 근거를 남겨놓지 않으신다.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스도인은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제1계명의 배타적인 주장에 직면하게 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이 명령은 10계명 모두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그것은 옛 방식으로 사는 것을 중단하고 새로운 출발을 명령하는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이다. 그 명령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이미 알고 있던 애굽의 다신주의와 그들이 곧 대면하게 될 가나안의 다신주의였다. 다신론, 곧 많은 신을 예배하는 것은 사실상 고대 근동에서는 보편적이었다. 그 배후에 있는 개념은 모든 신의 능력은 동료 신의 능력에 의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옥수수 신이나 다산의 신은 폭풍의 신 혹은 바다의 신이 지닌 기능을 결코 행사할 수 없었다. 어떤 특정한 신전 혹은 신성한 숲이나 나무에 사는 신은 자신의 본거지에서만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 그 외 다른 곳에서는 다른 신들이 패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한 신을 예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가능한 한 모든 신과 다 잘 지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소홀히 여긴 신들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악한 뜻을 품을 것이고 따라서 소홀히 여김을 받은 신들이 주는 특전을 상실하게 되었다. 훗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자 하는 유혹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개념이 주는 압력 때문이었다. 분명 그들은 애굽에서 다신론적 사고방식, 얼마나 많이 혹은 적게 애굽의 신들에게 경배하든지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제1계명은 이러한 사고방식과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한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제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다른 신들에게 같이 충성을 바치는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주목해보라. 하나님은 그것을 신학적 문제가 아니라 충성의 문제로 말씀하신다. 지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다. 성경 다른 곳, 그 중에서도 특히 시편과 이사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그것들은 사실상 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그것을 강조하시지 않는다. 다른 신들이 실존하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지금 그냥 미해결의 상태로 놓아두신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충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1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에게는 나 외에는 신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단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자신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이것을 주장하신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하다. 너희를 나의 능한 손과 뻗은 팔로 기사와 이적으로 유월절을 제정하고 홍해를 건너게 함으로써 바로와 그의 군대에게서 구해냄으로써 나는 내가 너희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었고 어디에서나 언제나 어떤 원수에 대항해서나 어떤 종류의 고난에서도 내가 너희를 보호할 수 있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으며 참된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너희에게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필요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어떤 신을 기대하는 모습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나만을 섬겨야 한다. 다시 말해 제1계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그러한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전적이고도 독점적인 신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완전히 충족하신 분이라는 확신에 근거해서 그분의 절대적인 권위에 굴복해야 했다. 그리고 분명 이 두 가지는 한데 결합되어 있다.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충족성을 의심했다면 다른 신들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기란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 역시 이와 똑같은 요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당신을 위해 내주셨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심으로 죄와 사탄의 속박이라는 영적 애굽으로부터 구해주셨다. 제1계명을 긍정적인 형태로 바꾸어 보면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는 것이다. 이 주장은 창조와 구속의 권리 둘 다에 의거하며 회피할 수 없다.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제자인 당신에게 요구하신 삶이 어떠한 것인지 안다. 복음서들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범과 가르침은 그런 삶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준다. 당신은 순례자, 곧 일시적인 거주인으로서 빛을 전달하며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젊은 부자 관원이 행하기를 거부한 일, 즉 물질적 부와 그것이 제공하는 안정을 포기하고 소유를 포기한 빈곤한 삶을 사는 것을 기꺼이 행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 당신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 놓았으므로 지상의 보물을 쌓으려고 계획을 세우거나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려 해서는 안 된다. 지상의 보물, 높은 생활 수준과 무관하게 지내도록 요구받는 것이 당연하다. 당신은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름받았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고대 세계에서 십자가를 진 사람은 처형당하러 가는 정죄받은 범죄자뿐이었다. 그들은 우리 주님처럼 자신이 달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스스로 그러한 처지가 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로부터 기대되는 바를 모두 포기하고 주위 사람들이 냉대하며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 경멸과 혐오감을 가지고 대한다 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려 한다면 자주 그런 식으로 취급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건대 당신은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부르심받았다. 당신의 권리를 변호해서도 보복하고 싶어 해서도 안 된다. 냉대와 인격적인 멸시로 인해 괴로워해서도 안 되고 정상적이며 민감하다면 이러한 것들이 의식의 표면에서는 상처를 주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적절하다고 여기실 때 당신이 옳음을 입증해 주시도록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그들이 선하건 악하건 친절하건 심술궂건 그리스도인이건 불신자건 간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수렁에 빠져있는 유대인에 대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 즉, 당신의 눈은 다른 사람들의 영적이고 물질적인 필요를 보기 위해 열려 있어야 하고 당신의 마음은 궁핍한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 돌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당신의 지성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계획하는 데 민첩해야 하고 당신의 의지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익숙한 책략, 즉 희생적인 도움이 요청될 때 그 궁핍한 상황에서 길 반대쪽으로 빠져나와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대항해야 한다.
물론 이 중 어떤 것도 우리 모두에게 낯설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지 안다. 우리는 종종 그것에 대해 설교하며 서로 이야기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가? 교회들을 한번 살펴보자.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의 부족, 그 중에서도 특히 남자 사역자의 부족, 그리스도인 가정의 호화로운 물건, 기독교 단체들이 기금모금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갖가지 직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봉급을 받고는 거침없이 불평을 토하는 것, 나이 들고 외로운 사람들과 건전한 신자들의 범죄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 등을 보라. 우리는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다르다. 인생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인습적이고 정적이다.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다. 안전제일이라는 생각은 우리와 달리 그들이 선한 일을 할 때 장애가 되지 않았다. 그들은 복음에 의해 원기왕성하고 비인습적이며 방해받지 않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들이 사는 세상을 뒤엎어 놓았다. 하지만 20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조금이라도 그런 비슷한 일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있지 않다. 우리는 왜 그렇게 다른가? 왜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때 어중간한 그리스도인들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는가? 우리의 제자도를 그처럼 손상시키는 소심하고 우유부단하며 모험을 회피하는 풍조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왜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에서 충분히 자유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는가? 한 가지 이유는 마음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인을 삶에 전력 투구했을 때의 결과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듯하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라는 짐을 받아들이기를 회피한다. 그것을 질 만한 힘이 없을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물질적 안정을 빼앗기는 생활 양식을 받아들이기를 회피한다. 궁지에 몰리게 될까 두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온유한 삶을 사는 것을 회피한다. 자신을 옹호하지 않으면 짓밟히고 희생당하여 결국에는 인생이 재난과 실패로 끝나게 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사회의 인습들과 단절되는 것을 회피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의 기존 구조가 모조리 붕괴되어 어디에도 기반이 남아있지 않게 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우리를 망설이게 하는 일부 이유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에 직면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려는 마음이기보다는 무의식적인 두려움, 불안정에 대한 불안이다. 우리는 철저한 제자도가 초래할 위험이 우리가 감수하기에는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인습에 얽매이지 않는 삶이라는 깊은 바다에 전심으로 배를 띄우는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충족성을 믿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과 에너지의 일정 부분을 재물을 섬기는 데 돌림으로써 제1계명을 약간은 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본질적으로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잘못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한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돌봐 주실 것이 마음의 은밀한 곳에서 불확실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자, 한번 솔직히 말해보자. 우리가 참가하고 있는 경기의 이름은 불신이며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바울의 말은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꾸짖음이다. 바울은 두려워할 만한 궁극적인 손실이나 만회할 수 없는 곤궁함은 없다고 말한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염두에 두신 다른 것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우리는 여전히 어떤 사람의 삶이 어쨌든 부분적으로는 그가 소유한 것에 있다고 추정하지 않는가?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불만을 예정하며 복을 가로막는다.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이란 과다 소유가 아니며 모든 것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유에 대한 욕구를 내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문구는 하나님을 알고 즐기는 것과 관련될 뿐 다른 무엇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증진할 수 있을 만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며 그 행복을 축소할 만한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그 이상 강력한 확신을 원하는가? 하지만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기쁘게 자신을 포기하는 문제에 이르면 우리는 벌벌 떨며 망설인다. 왜 그런가? 순전히 불신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목적을 수행하실 때 그분에게 힘이나 지혜가 부족할까봐 두려운가?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다스리시며 바로와 느부갓네살의 운명으로부터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까지 모든 것이 일어나도록 명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이 견고하지 못할까봐 그래서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종종 친구를 실망시키듯이 하나님도 그분의 의도를 수행하는 일에 실패하실까봐 두려운가?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것을 사실로 진술한다. 그렇다면 자신이 최초의 예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일을 주저하고 실패할 최초의 인물이 되리라고 가정하는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당신은 그러한 두려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인지 모르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성경시대와 우리 시대의 중간에 등장 혹은 발전했거나 아니면 죽은 분이 아닌가 의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성경의 성도들과 관계를 맺었던 그런 분이 아니지 않나 의심하면서 그분의 불변성을 의심하는가? 하지만 이 말씀들을 보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당신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것을 알았지만 위험스럽고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길을 가는 것을 보류한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보류하지 말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신실하시며 또한 당신에게 충분하시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이상은 절대로 필요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공급하시는 것은 그때마다 언제나 충분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러한 말씀들을 잘 생각해보라.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생각함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몰아내라.